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가깝게 친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이는 저보다 한 3살 정도 어린 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원래 인천에 살던 친구라 인천의 한 상가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하고 2살 된 딸과 첫 단독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그렇겠지만 그 교회 형편도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 임대료, 관리비, 또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모님도 일을 했고, 목사님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대리운전도 하고 쿠팡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옆에서 보면 목회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일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자고 늘 강단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때도 이 목사님이 친구가 아내에게 이제 교회에서 자고 온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다음 날 올 시간이 돼도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강단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께 다가갔더니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살 된 딸 그리고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그 문정현 목사의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뇌출혈이었다.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평소 힘에 겨운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그 목회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겼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그 친구만의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삶의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중압감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30, 40대에 이 뇌출혈, 급성 뇌출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고통당하는 이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뇌출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어떤 과중한 업무나 또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못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가 뇌출혈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자는 게 뭐 자는 거겠어요? 밤에 대리운전하고 와가지고 한 2-3시간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아침에 또 아르바이트에서 또 아르바이트 나가고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을 거예요. 운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친구가요 100kg가 넘었어요. 키는 저만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 건강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또 마음은 마음대로 상할 대로 상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죠. 고난당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무리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신나 있어요. 너무나 밝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따르면
순종하면 나중에 큰 영광을 받을 거야. 큰 상급을 받게 될 거야. 이전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알긴 아는데 어떻게 보면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안 돼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때가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인식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급한 것은 뭐냐?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대로 깨닫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그 목적이, 방향성이 제대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말고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인 길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27절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무리들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자신들이 지금껏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메시아의 모습과 제자로서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영광을 기대하고 상급을 기대하는데 주님은 고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과정들을 보면요, 편했을까요? 늘 순탄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로부터 핀잔 받을 수도 있고 또 비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가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면서 그 사역을 돕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정도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의 말씀은요, 자신들이 지금껏 해왔던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건 마치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등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아유,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솔직히 고민될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가족들을 미워야 된다고? 내 생명까지도 버려야 된다고? 자신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수없이 영적인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당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비난하는 것, 또는 나의 신앙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왔던 말씀이죠.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뭘 주러 왔다고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분열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은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앞서가신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들?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를 주님은 오늘 뭐라고 부르시느냐? 제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라고 하면, 스승과 제자라고 생각하면, 제자는 그냥 배우는 사람, 듣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마테테스로서의 제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제자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승과의 깊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을 마테테스, 제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 아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기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앉아서 세마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31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셈하여 보다, 헤아려 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갔더니요, 제주도에 가면요, 운전하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장면이 뭐냐면, 건물들이, 짓담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오석 권사님 지지나 갔다 오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전망 좋은데, 높은 언덕에 건물들이 그냥 콘크리트만 있어요. 그게 한 단지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거 제대로 다 지었으면 확 끝내주는 호텔, 리조트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짓다 말았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흉물이 흉물 정말. 왜 그런 건물들이 많을까요? 왜 끝까지 짓지 못했을까요? 결국 돈 때문 아니겠어요? 공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간에 멈추고 결국 그렇게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 그거예요. 건물 지으려면, 건물을 완성하려면 뭐부터 해라? 완성할 만큼의 돈을 확보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냥 저 보지 뭐, 시작해보지. 그러다가 공사 비용을 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중간에 그냥 멈추게 되는 거예요.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전쟁 이야기도 하시죠? 이런 거요. 전쟁을 합니다. 상대방이 2만 명이에요. 근데 우린 10,000명이에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싸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만 명과 싸울 만한 어떤 태세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옆에 나라에 좀 요청해가지고 우리 같이 싸우자, 동맹 좀 맺자 해서 그 2만 명과 싸울 만한 병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10,000명 한번 싸워봅시다,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냥 하겠죠. 버텨보겠죠. 근데 결국은 이겨요, 못 이겨?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건물을 짓든지 전쟁을 하든지 뭐가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다 지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전쟁에서 이길 만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고 셈해봐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주님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곧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뭐다? 오늘 말씀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만나게 될 그 모든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려면, 그런 의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족들을 미워하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요, 너의 믿음 때문에 가족들 다 포기해. 가정생활 다 그냥 버려.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미워하라는 말의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덜 사랑하라. 미워하라하고 덜 사랑하라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곧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가족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보다 더 앞세우지는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두 계명을? 첫 번째 뭐예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 다음 두 번째 큰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기서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존재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앞에 있느냐? 주님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셨고 그 이후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튀르키의 위대한 수필가 오르한 파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하는 그 글쓰기를 작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늘로 우물을 퍼내는 작업이다. 바늘로 우물을 퍼내는 작업. 상상해 보세요.
바늘로 우물을 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또 아무리 열심히 파도 그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창작의 고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란 파묵이 그 바늘로 우물을 파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자신의 글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작가로서의 자신의 직업, 그리고 그 작업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열심히 순종하며 산다고는 사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노래 중에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Love wins all.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모든 것을 감당케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참된 제자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꿈꾸고 소망하는 목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복한 목회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도요, 지난 목회를 또 지금의 목회를 돌아보면 참 그 비전을 잘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 봐도 그래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가끔 목사님들 모임 같은 거 해요. 근데 다 목사님 표정이 좋지 않아. 목사님 표정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늘 교회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 교회 형편 힘들어. 아, 성도들이 힘들게 해. 아, 못 살겠어. 너무 그래.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회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충악감인 거예요. 부담감인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척했을 때도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냥 늘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 목사님들 얼굴이 좋아 보여. 왜 이렇게 얼굴이 늘 보면 편안해 보여. 늘 밝아. 왜 그러겠어요? 목회가 행복하면 목사 얼굴은 밝은 거예요. 목사 얼굴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관리를 해요. 식사도 잘 챙겨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면이거든요. 수면. 잠을 잘 잡니다. 저는. 여러분 워치 같은 거 차면 밤에 차면 수면 점수를 알려줘요. 몇 점인지. 저는 90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거기 보면 평균이 우리나라 40대 50대 평균이 60점대더라고요. 저는 100점 나온 적도 많아요. 그만큼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리가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관리할까요? 오래 해먹으려고. 여러분하고 같이 오래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때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생깁니다. 금방 지쳐버리게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가장 큰 봉사라고 하면 아마 식사 준비일 겁니다. 그 6주, 7주마다 한 번씩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 얼마나 기쁨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즐겁게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음식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 이것 때문에 죽겠다. 너무 스트레스다. 그러면 지금 손 드세요. 빼드릴게. 한 분도 안 계시죠? 감사함이 하시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그 노력과 그 헌신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희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더 이상 고난, 환난이 아닙니다. 아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거룩하신 뜻을 끝까지 살아남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모든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